예, 이 9월 참 또 기대감이 있고 이 설레임이 있는 이 9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를 또 씻어주는 의미로 이런 비도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어렴풋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건데 이것이 정리가 잘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신앙이 윤곽이 뚜렷하게 잡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일컬어서 세 가지 시제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스크린에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중심으로 설교가 진행될 것인데 과거적 구원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 얻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써놓고 있죠. 영생을 얻었고 이 요한복음 이제 5장 24절 같은 경우에 그렇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적 차원으로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그 죄를 청산하고 부활하셔서 죄만 청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서 죄도 청산했지만 저주도 청산했고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믿고 나 보낸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그걸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저것은 죄의 형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고 심판 받으셨고 저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죄의 형벌, 저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린 저 구원이 놀라운 구원이죠. 저걸 칭의라고 말하는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하나님이 내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그 피는 누가 보는 피라고 했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심령에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가 발라지게 되고 예수 피가 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피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접 보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 버리겠지만 우리를 보실 때 피를 보는 거죠. 피를 봄으로 이제 그 예수의 피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어 벌거벗었을 때 무화과 잎으로는 가릴 수가 없죠.
양을 잡아 가죽 옷을 가지고 딱 입혀 놓은 거죠. 그래서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이 그 가죽 옷, 피 흘린 가죽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죠. 가죽 옷 때문에 피를 보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할 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 하고 염소를 잡아서 염소 새끼 털을 이렇게 쓰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안 보여서 만져보니까 그 에서처럼 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염소가 죽고 그 피 흘린 그 가죽이에요. 가죽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지면서 야곱이 아닌 그 짐승이 만져졌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주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보니까 의롭다고 칭해 준다고 해서 칭의, 우리가 행동이 100%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는 칭의, 이 저스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순간 죄의 형벌, 저주,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신분도 지난날은 죄인인데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고, 지난날 요한 1서에는 마귀 자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저 과거적 구원, 정말 저 칭의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되어진 거죠. 저거는 시간적으로는 단순간에 순식간에 믿는 순간에 저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저 과거적 구원, 이미 구원을 얻게 되는 칭의,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단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의인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믿는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칭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믿음이 칭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저 칭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믿음이에요. 저거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칭의의 믿음은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예요. 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고 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크냐 작냐로 따지는 칭의의 믿음은 아니고 있냐 없냐로 따지는 게 칭의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현재적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자녀 됐고 의롭게 됐는데 저건 뭐냐?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자녀 됐고 의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변화를 더디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됐고 의인 됐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고 이미 구원 얻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땅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아직도 우리이고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구원 얻었지만 하나님 자녀 됐지만 넘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범죄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입고 한계에 부닥친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적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현재적 구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럼 현재적 구원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현재적 구원, 성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화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아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거적 구원은 유월절 피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의롭다 해주는 거라면, 구원 얻어서 광야로 가다가 불평하고 옛사람이 살아날 때 노뱀을 민수기 21장에 구리뱀을 높이 달아라고 한 것처럼, 그건 누가 보는 거냐? 쳐다본 적 살리라. 우리가 쳐다봐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구나. 내 자아는 이미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구나. 이렇게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헬라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지속, 반복, 계속적일 때 쓰는 시제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은 계속적으로 죽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죽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죽어야 되는 게 자아예요. 여러분, 자아가 오전에도 죽어야 되고 오후에도 죽어야 되고 저녁에도 죽어야 되고, 십자가 볼 때마다 그래, 나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계속 십자가 쳐다보면서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현재어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못 박혀야 되고 내일도 못 박히고 오전에도 못 박히고 오후에도 못 박히는, 그래서 성화 단계의 제일 핵심의 1번이 뭐냐?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왜냐하면 유월절 피를 통해서 구원 얻는 단계는 가거적 구원, 칭의라고 애굽에서 나왔고 바로의 근세에서 나왔고 국고성 람세성과 비돔성을 쌓는 죄의 종로에서 나왔고, 거기는 유월절 피를 통해서 나온 게 칭의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계속 나가는 여정이 성화인데 불기둥 구렁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불기둥 구렁기둥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게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면 안 돼요. 불기둥 구렁기둥이 가면 나는 피곤하고 가기 싫은데도 가야 돼요. 나는 좀 더 머무르고 싶은데도 불기둥 구렁이 붕 떠서 가면 가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삶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칭의라면 성화는 로마서 5장부터인데 5장 1절이 칭의를 나타내잖아요. 5장 1절이, 로마서 5장 1절이 그런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 게 칭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말이 로마서 5장에 8번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가 7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가 1번. 그래서 칭의된, 의롭게 된 우리 성화의 삶에서 제일 핵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는 그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꼭 6월절에 나온 뒤에 불기둥 구렁기둥을 따라가야지 내가 임의로 가거나 임의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을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분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서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진액을
공급해 주실 때 열매 맺어가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이고, 그분은 머리고 나는 지체로서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지체가 반응하는 거고, 그분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자녀에게 순종해가는 삶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성화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나는 자아가 죽고 그분이 철저히 주인 되어서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자아의 죽음이 저 현재적 구원,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해가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첫 번째 단계가 내 자아를 먼저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는 단계가 이제 저 성화, 그럼 죄의 권세로부터 이겨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자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로마서 8장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그러니까 저 현재적 구원인 성화의 제일 핵심 단어는 자아의 죽음과 이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이제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의 생각이 안 났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매일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자아가 죽고 주님이 주인 되어 성령으로 나를 다스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해가고 순종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성화의 대표적인 구절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성화의 가장 핵심인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그분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에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와의 대화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소원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단계가 바로 이 성화 단계,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이 성화의 단계에서 자아가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자기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줄 때 내가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단계를 맛보게 되는, 그럴 때 순종해서 그걸 경험하면 믿음이 있고 한 단계로 탁탁 업그레이드가 되고 성장해 가요. 너무 놀라운 단계죠. 죄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성령 충만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단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육의 여러 가지 열매보다도 더 상승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오래 참음과 자비 충성 온유 절제가 도리어 육의 소욕,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런 여러 가지 육의 소욕보다도 훨씬 성령이 나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서 저 성화가 잘 되면 육의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가 훨씬 더 많이 맺어지는 저 단계가 이 성화의 단계. 자, 그래서 성화의 단계는 다시 말씀합니다. 자아가 죽는 게, 매일 죽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쓰는데 전기 초기에 쓴 서신서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사도들 중에 내가 적은 자다라고 그가 쓰고 있으면, 나는 사도 중에 내가 적은 자다, 사도들 중에서 내가 적은 자라고 15장에, 고린도전 15장에 나는 모든 사도보다 제일 적은 자입니다, 이렇게 초기 서신에는 그렇게 썼던 거가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중기 때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서 3장에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적은 자다. 사도들보다 작다고 한 그가 세월이 더 감으로 성도들 중에 내가 제일 적은 자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한 그가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서 제일 적은 자,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보다 적은 자라고 했던 그가 세월이 많이 지난 중기 때는 성도 중에 제일 적은 자고 순교 직전에는 난 죄인들 중에도 내가 제일 악한 죄인이다. 갈수록 자기에 대해서는 작아져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작아질수록 성령은 그를 지배하기가 쉬운 거예요. 성령은 그를 통해 일하시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은 자아의 죽음이 잘 되니까 성령이 그를 지배하기가 너무너무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9월에 자아가 철저히 죽을 때 성령은 마음껏 나를 지배해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줄 때 나는 순종할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해 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그 성화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성화의 또 축이에요. 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되고 매일 기도함으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축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성화의 또 축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성화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에요.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몸이 같이 성장해 가는 거지 신앙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성장해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이라는 이제 구역 모임이 있고 은혜의 동산이라는 이 공동체가 있고 전도회가 있고 여러 가지 교사 모임이 있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합할 때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기 때문에 이 9월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은혜의 동산에 38명인가 이번에 게스트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은혜의 동산에 안 하신 분이 있다면 해 뿌리면 돼요. 해 꼭 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이번에 벌써 이제 들어온 숫자만 해도 15개 조를 넘어가는데 이번에 하여튼 20개 조 정도가 가는 것이 이번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동산에 이런 소그룹에 오면 성화 부분이 훨씬 잘 되고 그럼 죄의 권세로부터 넉넉히 이기는 삶이 돼요.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냐? 미래적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완성이 되는데 저기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단계가 영화의 단계,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너무 귀한 부분이죠. 그런데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은 순간적으로 되죠. 과거적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되어지고 미래적 차원의 구원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되어지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냐? 현재적 구원인 성화 단계. 오늘도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오늘도 기도와 말씀이 축이 돼야 되고 오늘도 성령이 내 마음에 소원을 줄 때 순종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 향기, 예수 편지, 예수 사신의 모습으로 우리 속에 우리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고 이것이 바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세 가지 차원을 잘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지만 오늘 끊임없이 자아가 죽고 성령의 지배받고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고 이기는 자가 되고 열매 맺고 이런 삶이 되고, 그럼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의 완성, 우리가 완전해지는 단계, 이제 천국 가는 그 상태가 되는 미래적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요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이 성화의 부분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